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야스루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보통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고 해줘도 정말 계속 모든 걸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고 또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준다는 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한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우리에게 다 모든 것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안 주시는 것이 그렇게 제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안 아프고 가난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난이 없고 이러면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키우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힘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참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안 좋아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둘러가는 것 같아도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만 신뢰하면서 살면 인생은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냥 무조건 신뢰하면 되는데 이 쉬운 일을 못하는 게 이제 신기할 뿐이죠. 결국 인생은 끊임없는 왕 싸움입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왕 대신 주님만 내가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내가 실패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도록, 왕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살면 결국 낭떠러지로 계속 실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봄비를 주고 비가 와서 곡식을 나게 하는 신이 누구냐? 나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엉뚱한 곳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왜 바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내려올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지 않고 비가 오지 비를 바알에게 간구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흉년이 오느냐? 나한테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드라빔 라헬도 이 아버지의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고 그랬었죠. 근데 드라빔은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제 우상입니다. 마스코트 같이. 그런데 그 드라빔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의 가정을 지켜준다고 이제 믿었던 거죠. 때로는 여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 조그마한 금붙이나 돌조각이 우리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겠습니까? 그걸 부적같이 그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아무런 쓸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쟁이 무당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묻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이 참된 그 목적지로 가르쳐주고 데려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면서 헤매는 그런 모습이 너희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여호와께 와서 묻고 구하고 나의 품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리하는 양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목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가 먼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지도자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니까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유리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인간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여호와가 친히 유다 족속을 양떼같이 돌보시되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아주 뛰어나고 족보가 뛰어난 그런 준마와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을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그 백성을 이끌라고 주신 건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당쟁을 하고 권력을 서로 쥐려고 싸우는 바람에 경제가 너무나도 지금 정치가 불안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다 길거리에 내앉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너무나도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목자는 유다의 지도자였다면 3절에 나오는 목자들은 이방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그 백성들을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착취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유다의 지도자도 제해버리시고 이방의 지도자들도 다 제해버리시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준마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당하기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막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쟁의 준마로 사용하시겠다. 계속해서 외적의 공격을 당하면서 괴롭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막 당하고 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죠.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깨우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연단받아서 지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마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준마로서 사용하십니다. 준마같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 터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제 생각해 본 것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매력적인 존재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4절에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뚝, 모퉁이 똘, 그다음에 활 이런 권세 잡은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렇게 능력 있게 원수를 다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싸울 때 이제는 용사와 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외적이 침범할 때 맞서 싸우러 나갔지만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이 된다는 거죠. 그런 위풍당당한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권능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유다 족속은 남쪽을 얘기하고 요셉 족속은 이제 북쪽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한때는 내버리시듯이 이방 백성에게 내주셨죠. 이게 이제 그 내버린 일입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되어 갔었던 시절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가 비틀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도 앙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두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기도만 해라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전에 참 어려웠던 삶, 연약하게 실패하며 갈팡질팡 살았던 삶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힘찬 걸음을, 승리하는 걸음을 걷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용사가 승리에 가득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 신약의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즐거워하며, 이것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 평화와 승리가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양치는 사람들은 목자가 휘파람으로 양떼들을 모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좀 실패와 이렇게 내려가는 때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다시 옛날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이 각처로 다 흩으셨습니다. 아무리 모여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 이끄시려고 하면 아무리 먼 곳으로 흩어졌어도 다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든지 있을 곳이 부족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리들,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으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다가 이제 하나님이 되시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됐을 때는 실패하고 얻어터지고 유리하는 양과 같이 되어지고 열매가 없고 비가 없고, 그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세상을 정복하는 준마와 같이 힘있게 되어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죠. 단순합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이 단순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파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